네, 오늘은 추석 명절 연이어 드리는 모세 예배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예전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덜 행복하십니까? 각자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다 다를 겁니다. 어쨌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보면 건강이나 물질, 또 평화,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행복을 아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이죠. 돈은 삶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입니다. 저만 해도 보릿고개를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를 많이 겪으셨죠. 그래서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만 배를 골치 않아도 좋겠다.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이죠. 세상 말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은 정말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죠.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몸 중에 일부가 아파서요.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되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아프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은 여지없이 날아갑니다. 행복하겠다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부터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서로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갈라서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나 세상 모임 속에서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편안하면 다 좋은데 만약에 관계가 불편하면 그때부터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마음 둘 곳이 없어져서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전쟁이죠. 전쟁은 모든 걸 파괴합니다. 생명을 파괴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앞날에 대한 소망까지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민족이 하도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가 인사였겠습니까? 이 밖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돈과 건강과 관계와 평화만 잘 유지된다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에 네 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풍요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빈곤은 더 이상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더 이상 굶는 사람, 헐벗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세대예요. 또 예전에는 불치병이었던 질병조차 이제는 쉽게 고칠 수 있고 그 흔했던 전염병도 미리미리 개발된 백신을 맞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평균 수명은 과거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저도 내년에 이제 앞에 숫자가 6으로 바뀌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 정도 나이면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청년 같아요.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본다면 저는 아직도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건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료보험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형편이 어려워도 의료 혜택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건강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또 건강하겠다고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앞에 두 가지, 이렇게 물질이나 건강보다 더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평화인데, 우리는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만 보더라도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실감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그칠 날 없던 이 땅에 전쟁이 그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비록 외국인들이 볼 때는 여전히 전쟁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이 땅이지만 사실 우리는 전쟁의 공포 없이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SNS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영상통화를 무료로 하면서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자녀 유학 보내면 예전에는 그 국제전 한 번 하려면 많은 돈을 들여서 기껏 직분하고 그리고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영상통화로, 그것도 무료로 얼마든지 외국에 있는 자녀들, 그리운 사람들과 그렇게 모습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시대죠. 또 예전에는 이사를 가거나 연락처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이들 세대만 해도요, 다들 핸드폰을 갖고 있고 이메일을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핸드폰이나 SNS,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관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고립될 이유가, 관계가 단절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굶지 않죠? 아프지 않죠? 전쟁도 없죠? 사랑하는 이들과 늘 연결되어 있죠. 또 이것들 말고도 예전엔 누리지 못했던 문명의 이기들을 더 우리는 다양하게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전보다 더 훨씬 행복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정말 느끼십니까? 근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현대인들은 과거에 살던 분들보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내적인 평안도 같이 누리지 못하죠. 물질과 건강 그리고 평화와 관계가 행복의 원천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더 행복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현대인들은 자신을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 내적 평안도 잃어버리고 외롭고 힘들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역설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로 유명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그분 자서전이 내 모습 이대로라는 책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 부부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카리브해의 어떤 섬을 방문했습니다. 이 섬에는 이 부자의 별장이 있었죠. 그 당시 그 부자는 나이가 75세였는데 목사님 부부와 식사를 하는 내내 얼굴이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도중에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기 내 요트가 있고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헬리콥터도 갖고 있고 내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데 나는 정작 불행합니다. 나는 지옥에 있는 것처럼 불행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앞에 네 가지를 포함한 우리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이 부자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은 지옥에 있는 것처럼 불행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이것들이 결코 우리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물질이 좀 더 많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전쟁이 없고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을 많이 사귀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죠. 너무 없으면 그것도 구차하고 너무 아프면 고통스럽고 전쟁이 나면 삶 자체가 망가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충족된 시대라는 것. 그런데도 행복 지수가 낮아졌다는 건 이것들이 절대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자리는 행복론을 강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비결, 그 결론은 이겁니다. 내 삶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행복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평강입니다. 샬롬이에요.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샬롬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평강을 뜻하는 말이고 신약으로 오면 이게 헬라어로 에이레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평강의 주께서, 그러니까 에이레네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강의 주, 이 평강이 행복이라면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듯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그 평강이 결국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사도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것이요 평강의 주를 늘 갈망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것이 결국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비결, 즉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지만 결국 그 길이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도 얻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외롭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행복은 더 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행복이라. 그렇습니다. 분명한 성경적 진리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강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그렇게 하나님과 늘 관계 형통하며 살아가면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에 두고 앞에서 말한 돈과 건강과 관계와 평화를 내 스스로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이룬 지금 우리는 과연 행복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행복의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삶이야말로 행복의 또 다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내게 주신 이 삶의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만족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욕심을 내려놓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면요 그 사람은요 사탄이 유혹하지도 못하고 시험하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도 훨씬 적고요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죠. 바울 사도가 겪어야 했던 그 많은 고난, 궁핍 그것들이 그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만들고자 만드는 그런 보상 심리로 이어진 게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비천하든지 궁핍하든지 배고프든지 아니면 그 반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고 그것이 바울 사도의 행복과 평강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뒤로 이어집니다. 그 불행하다고 느끼는 부자와 헤어진 그날 오후에 목사님 부부는 그 섬에서 사역하시는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침례교 목사님 역시 앞에 부자와 같은 7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퇴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병약한 두 자매를 돌보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병자를 2명씩이나 돌보려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달플까, 그렇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데 뜻밖의 그 목사님은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단 1달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고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단돈 1달러도 없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누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그 부자입니까? 아니면 1달러도 없는 이 목사님입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 부자는 자신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고 1달러도 없는 이 목사님은 자신이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삶이 이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자족할 줄 아는 삶,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를 보니 하나는 자족할 줄 아는가, 하나는 나눌 줄 아는가입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고 해도 자족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 넉넉하지 않아도 자족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족은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설교를 통하여 배우고 기도를 통하여 배우면서 지금 내게 주신 이 삶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드디어 자족의 비결을 깨우친 사람은 이런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자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앞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가난과 배고픔, 궁핍에 처하는 그런 삶은 겪어보지 않고, 그런 자족은 배워보지 않고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연단되고 훈련받고 자족할 줄 알게 되어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런 진정한 자족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족이 능력이고 자족이 역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족한다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환경을 대하는, 그러니까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 태도의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별칭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기쁨이란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24번인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쁨의 편지라고 이 별칭이 붙은 건데, 이 편지가 어디에서 쓰여졌느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감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형편이 열악한지, 마치 그곳은 정말 개나 돼지를 수용하는 수용소 같은 그런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그곳에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뭐 그리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환경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믿음 안에서 바꾸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이어지는 4장 18절 보면 이런 말도 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두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두편에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걸 알고 영치금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삶이 어려웠거든요. 가난한 성도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마음을 모아 보냈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받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풍부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선교할 때도 그랬어요. 성도들이 보내주는 선교비로 사역을 하지만 그것은 너무 모자라서 직접 일을 해가며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충당해야 됐습니다. 근데도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자신이 가난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늘 풍성하다고, 풍부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 환경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가난조차도 오히려 풍부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족하는 삶이 바울 사도의 기쁨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태도가 있었기에 자신도 기뻐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희도 기뻐하라고, 자족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가장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환경과 상관없이 좋은 태도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무게나 고통의 크기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를 바꾸면 쉽게 해결되거든요. 솔직히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없는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왜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깁니까?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환경을 대하는 내 태도는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젊은 병사가 갓 결혼을 한 뒤에 캘리포니아 사막에 있는 부대로 발령을 받아서 아내를 데리고 근무지로 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제 군 복무 때문에 늘 집을 비워했고 그리고 그녀에게 보이는 그 사막의 황량함과 단조로움 때문에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없으니까 늘 외롭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외로움과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친정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 싫어요. 게다가 그이들 늘 곁에 없다는 것도 싫고요. 정말 여기는 살기에 정말 끔찍한 곳이에요. 얼마 뒤 어머니로부터 2줄짜리 답장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 안에서 철장 밖을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어머니의 충고가 어떤 뜻인지 깨닫게 된 이 딸은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별을 찾아보고 사막의 꽃과 선인장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근처에 사는 인디언의 말과 풍습, 전통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한 결과 사막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책까지 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여겼던 그 환경은 태도를 바꾸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더 성장시켜주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의 비결은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이라도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 진정한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민족구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